6월 11일 금요일 새벽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먼저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화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준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과간나 집사의 허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고나다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오길선 어린이가 회복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강봉 장로의 임파선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김경수 집사의 당뇨를 치료해 주십시오. 우한 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편입니다. 시편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아까 아주 강력한 악한 자에게 괴롭힘을 당할 때, 근데 하나님께서 아직 우리에게 나를 돕지 않으세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괴롭힘을 당합니다. 그럴 때 무엇을 믿어야 하냐 하는 거죠. 언제까지 참아야 하고, 또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고, 또 하나님의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은 탄원시 같은 것입니다. 자, 1절에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다윗이 하나님께서 굉장히 멀리 계시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시고 가만히 계시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악한 자가 막 준동을 하고 막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 하는 거죠. 자, 먼저 악한 자에 대해서 고발을 합니다. 악한 자가 어떤 자냐 하면, 먼저 전체적으로 그의 행동을 보시면 2절에 보시면요, 악한 자는 교만하고 가련한 자를 압박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고 탐욕을 부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악한 자의 전반적인 형태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교만합니다. 그리고 가련한 사람, 힘이 약한 사람을 압박해 들어갑니다. 이게 이제 전체적인 그 악한 자의 행동이죠. 그러면서 악한 자가 왜 그러는지,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그의 생각에 대해서, 악한 자가 생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교만한 얼굴로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감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없다. 여기는 하나님이 없다. 자기가 범죄하고 죄를 짓는데 그 근본적인 생각이 어떤 거냐 하면, 하나님 여기 계시지 않아.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지 않아. 감찰하지 않아.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자, 5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길은 언제나 견고하다. 나의 길은 언제나, 나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지도 못하시고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감찰도 안 하시고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심판 이런 거 없어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하나가 더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 그래서 나는 흔들리지 않고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은 여기 계시지 않는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지 않으신다. 그러므로 나는 흔들리지 않고, 내 권세와 내 힘은 흔들리지 않고 이것은 대대로 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이제 행동을 합니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의 행동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게 7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자,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입에는 저주가 있고 거짓을 말하며 포악이 충만하고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만 열면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거짓말하고 상황에 따라 거짓말을 하고, 그리고 포악한 말을 막 한다는 거죠. 8절에 보시면, 마을 구석에 앉아서 은밀한 곳에 숨어서 가련한 사람, 힘이 약한 사람을 엿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사람이 지나가면 그 사람들을 덮칩니다. 그래서 그 가련한 사람이 가진 것을 빼앗아갑니다. 아주 악독한 사람이죠. 아주 악독하죠. 입에는 저주가 있고 항상 누군가를 저주하고
상황에 맞추어서 거짓말을 막 하고 아주 포악한 말을 하고, 그리고 숨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숨어 있다가 가련한 사람이 지나가면 그 사람을 덮쳐서 그 사람이 가진 아주 작은 것을 빼앗아서 가버려요. 왜 그렇게 하냐 하면 하나님이 자기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자기가 살아온 삶의 경험을 보니까 하나님은 계시지 않고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고 하나님은 나를 심판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나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 참 많습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들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있고 심판이 있다고 생각하면 절대 하지 못할 짓들을 마음껏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세상에 많습니다. 자, 이런 사람에게 둘러싸여 있어요. 이런 사람이 나를 공격해 와요. 무대뽀죠. 세상에 무서울 것도 없고 겁날 것도 없고 자기가 가진 힘을 믿고 덤비는 사람. 이거 어떡합니까? 지금 다윗이 이런 사람에게 공격을 받고 있답니다. 자, 다윗이 이런 사람에게 공격을 받는데 이때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두 가지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12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이여 일어나소서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를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 일어나 주십시오. 하나님 손을 드십시오. 하나님 좀 행동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근거가 있습니다. 그 근거가 뭐냐 하면 16절, 17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왕이십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당했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자기가 봤던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이방 나라의 왕들, 이방 나라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를 정복하기 위해서 전쟁을 치르는 사람들, 겁날 게 아무것도 없죠. 자기들이 그 전쟁을 위해서 준비했고, 그래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전략이 있고, 사람들이 있고, 그러면 얼마든지 덤벼서 남의 것을 빼앗아 올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참, 이 사람들이 지금 덤빈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막 덤벼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겁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공격해 온 그 외부의 세력들을 늘 물리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들을 망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과거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겁니다. 현재는 아주 암울합니다. 현재는 굉장히 비관적입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계십니다. 심판도 하지 아니하시고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이 악한 자가 막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으지 않습니까? 하나님 여기 없어. 하나님 여기 계시지 않아.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안에서 다윗이 생각해낸 것, 그것이 바로 과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중요합니다. 현재의 상황이 하나님께서 내가 고난당할 때 즉시 그 고난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시면 참 좋겠는데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것처럼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삶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견뎌낼 수 있는 근거는 그것은 하나님의 행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오셨는지,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주관하셨는지, 현재는 암울하지만 과거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일한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아는 게 참 중요합니다. 성경을 아셔야 돼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성경의 사건 안에 성경의 사건 안에서 일하셨던 그 하나님의 행적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 한 단어 한 단어를 아는 것도 중요하죠. 한 구절을 외우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사실은 성경은 대부분이 스토리입니다.
대부분이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해요. 모세의 생애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가 40에 자기 민족을 위해서 나섰다가 40년을 광야에서 보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40년 만에 찾아오십니다. 자기는 안 된다고 생각했죠. 이미 80이고 그 애굽의 왕 아래에 있던 그 200만이 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구출해내냐고. 도저히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시고 모세와 함께 광야 40년을 지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그 전 스토리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 전체를 생각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사울의 인생 전체를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답이 나와요.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그 전체를 보면,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지금 다윗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어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과거의 그 하나님의 행적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왕이십니다. 한 번도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왕이 아니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그리고 이방의 나라들을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쳐주셨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그렇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을 읽으시고 성경의 내용을 쭉 묵상하시고 현재 절망하지 마시고 성경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시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역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성경에 등장하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